예, 오늘 본문 우리 골로새서 우리 4장 우리 7절, 8절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 사역은 함께 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음 사역은 함께 해야 합니다. 또 교회 생활은 또 함께 해야 합니다. 또 신앙 생활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으로 함께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우리 4장은 이제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마무리하는 그런 장인데요. 옥중서신, 다른 옥중서신에 비해서 좀 개인적인 그런 위로와 또 메시지들이 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골로새서 4장 우리 7절에서 우리 11절에 보면 먼저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이제 이 두기고라는 인물을 이제 소개하면서 이제 문안하고 위로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사정을 알고 위로하는 그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 특별히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다면 함께라는 단어인데요. 또 우리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바울 일행 또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지내는지 그 모든 사정을 알려주기 위해서 바울은 두기고와 누구를 보낸다고요? 함께 오네시모를 보냅니다. 함께 보내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우리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 그래서 이 복음 사역은 우리 함께 해야 됩니다. 나 혼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함께 해야 되는데 오늘 저희들이 찬양을 4곡 불렀는데 그 4곡 중에 3곡의 공통된 특징이 뭔가 하면 함께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의식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마지막 장은 이제 우리라고 하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함께 하는 건데요. 왜 신앙생활은 그냥 알아서 뭐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왜 함께 해야 될까요? 사실 우리 민족은 개인적인 그런 것보다는 좀 함께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 집도 우리 집, 그죠? 또 아내도 우리 아내. 참 우리 아내라는 게 좀 그렇지만 항상 말이죠. 우리 친구, 우리 교회, 그죠? 우리는 항상 이 우리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이제 근간에 와서 이제 개인주의로 많이 이제 바뀌고 있죠. 그죠? 저는 오늘 이렇게 복음 데이터 연구소에서 제게 이제 이렇게 근간에 일어나는 어떤 자료를 하나 보내줬는데요. 요즘 청소년들의 마약 이렇게 확산세가 너무 지금 심하게 일어나고 있다. 아마 제가 수년 전에 앞으로 우리 젊은이들에게 아마 마약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한 15,000명이 마약을 이렇게 복용하고 중독자들도 제법 되고요. 특별히 이제 외국인들, 이렇게 근로자들도 이렇게
마약을 갖고 들어와서 마약 복용하는 분들이 많다. 뭔가 자기를 잊고 싶고 또 외로움을 잊고 싶고 또 고통도 잊고 싶은, 그래서 그 마약에 취해서 위로받고 싶은 참 그 안타까운 소식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심지어 이제 우리 남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4명 중에 1명은 여자라는 거죠. 우리 지금 젊은이들 가운데 여성들이 한 이제 25%는 여성들이 지금 마약 복용을 많이 하고 있다. 뭐 이런 통계를 보게 되는데요. 바울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참 대단히 중요한 2가지 키워드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키워드가 뭔가 하면 우리 7절에 보면 내 사정, 내 사정을 너희에게 알려주고, 또 8절에도 보면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사정을 알아주는 관계, 서로 위로해 줄 수 있는 관계. 이전에는 이렇게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잘 이루어졌습니다. 뭐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왜냐하면 제가 상담을 많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종종 했거든요. 목사님, 이 이야기는 아무도 모르는데 목사님께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정을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나이 드신 분들이나 또 젊은 분들이나 할 것 없이 노 코멘트입니다. 그죠? 뭐 내 사정을 왜 남한테 이야기해? 그냥 그건 내가 가지고 내가 해결해야 되지. 그러니까 부부 관계에서도 그 사정을 서로 나누질 못하고, 심지어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도 사정을 나누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 말이죠, 자기 사정을 누군가 한 사람에게는 나눠야 되거든요. 근데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사정을 누구에게 아뢰입니까?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잖아요. 이건 엄청난 그 복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사정을 누군가 한 번만이라도 이렇게 알아주면 극복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알아주신단 말이죠. 이게 위기 때마다 극복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모멘트인지 모릅니다. 아주 결정적인 그런 무기라고도 할 수 있죠. 근데 위로는 누가 해줄 수 있을까요? 그냥 잘 될 거야. 뭐 그게 위로가 되나요? 사정을 알아야 위로가 되거든요. 누구 사정은 누구만 안다고요? 사정을 모르면 위로할 수 없거든요. 성도들은 목회 사정을 잘 알아야 되고, 목회자는 성도들의 사정을 잘 알아야 되고, 성도들끼리도 사정을 잘 알아서 지도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기도하시는 분들 이런 경험하셨을 겁니다. 내 기도는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는 것 같은가요? 다른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내 기도할 때 잘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많은 경우에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는 것 같다. 그런 면들이 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는 아무래도 욕심이 들어가거든요. 성경에 보면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얻을 줄 생각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자꾸 이 욕심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욕심이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비법을 터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이루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 생활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것이 사정을 알아주는, 또 이야기하는, 나 이것 때문에 참 속상했다. 그 벌써 이야기만 해도 위로가 되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목사님 사정 이야기했다가 말이야 대놓고 다치는데, 사실 이 부분도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부부 사이도 말하면 안 돼요. 여보 아무개 이랬대 이러지 마세요. 또 그분이 또 이렇게 해갖고 또 자기에게 딱 들어오면요, 그 다음에 절대 이야기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렵고 힘든 분들은 우리가 감싸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줘야지 나누면 안 되거든요. 물론 본인 함께 그 나눌 수 있는 것을 서로 나누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리고 인격이라는 거 나눌 때 말이죠, 인격이 더 이렇게 잘 형성됩니다. 사실 우리는 주관적인 게 많거든요. 뭐 이런 거죠.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지 다 그렇게 생각하는지 우리 그걸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고 많은 사람 만나면 다 그렇구나. 이게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김 집사님도 그렇네, 박 권사님도 그렇네, 이 집사님도 그렇네. 사람은 다 그런 거구나. 나누면서 우리는 객관적인 시각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상대를 이해하게 되고 공감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잘 나눌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자신의 사정을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 좀 알아주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선교사고 정말 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한 사람이고 또 복음을 전한 전도자고, 근데 왜 바울은 지금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두기고를 보내서 말이죠, 내 사정을 좀 이렇게 알리고 싶다고 말씀했을까요? 자, 우리 8절에 보면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정말 이 사정을 알아주고 위로해 준다고 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그럴 만한 사람을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편하게 말이죠, 툭툭 말할 수 있는, 사실은 이렇게 좋은 관계는 뭐 그냥 어렵고 힘든 진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툭툭 말해도 말이죠, 신경 안 쓰고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고 그런 분위기가 있다면 우리는 굉장히 그 분위기 속에서 건강해지고 있는 거거든요. 모처럼 우리 친구들 만나면 그냥 이름 불러가면서 말이죠, 농담도 하고 막 툭툭 던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사정도 이야기하고. 근데 바울이 말이죠, 바울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로마의 감옥에 있거든요. 그런데 누구를 보낼까? 참 잘못 보내면 서로 의만 상하거든요. 좀 그냥 위에서 보냈는데 그냥 그 역할을 잘못하면, 대사들이 말이죠, 그 역할 잘못하면 양국 관계가 말이죠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누구를 보낼까 참 고민한 끝에 두기고를 보냈거든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특별히 두기고를 너에게 보낸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즉 바울의 사정을 말이에요, 두기고가 가장 잘 이렇게 알고 있고 그것을 너희들에게 잘 전해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공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런 개인적인 것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는, 사실 설교만 가지고는 목회자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거든요. 서로 삶을 나누고 교제하고 이러면서 우리 목사님 이런 면이 있구나, 우리 전도사님 이런 면이 있구나,
우리가 서로 그 사정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공적으로 나타나는 것보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나눌 때 말이죠. 우리가 배우고 도전받고 감동받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서로 사정을 알려고도 안 하고 또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많은 제한을 받게 되는 거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사실은 바울이 자신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 때문에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걱정했을 겁니다. 그죠? 그러나 고린도 성도는 의기소침해져 있지는 않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제 기회로 삼았던 거죠. 그래서 목회자는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위로하고 또 성도들은 목회자의 사정,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사정을 깊이 헤아리고 그걸 서로 나누면서 내가 할 일이 뭔가. 저는 이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을 안 해야 된다는 걸 저는 그걸 배웠거든요. 절대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힘들고 어렵다는 말은 하지 마라. 이 성도들이 짐이 된다. 그 선배 목사님들의 그 말씀이 무슨 의도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도들과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됩니다. 좀 힘들고 어렵고 부족하고 또 실수도 있고 그러면 이 부분에서 내가 할 일이 뭐지? 역할이 생기고 관계가 형성되거든요. 제가 이전에 우리 당회를 인도할 때도 그 장로님이 많이 답답해 하셨어요. 왜 답답해 하셨는가 하면 목사님 말을 빙빙 돌려서 이야기하니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다는 거죠. 그래서 막 직선적으로 이야기를 하래요. 대놓고 이야기를 하시라고. 제가 이전에 제가 직선적으로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왜 제가 빙빙 돌려서 이야기하게 됐을까요? 직선적으로 이야기하는 상처받는 사람이 자꾸 생기니까 빙빙 돌리다 보니까 이제 못 알아들을 정도로.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서 직선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어느 정도 직선적으로 이야기했는가 말이죠. 장로님 한 분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분은 기도 단어가 생각이 안 나면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뭐 그냥 이것만 계속 제가 가만히 눈을 떠보니까 성도님은 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기도 끝날 때 장로님 다음 주부터 장로님 기도 스톱입니다. 모든 장로님 기도 이제 우리가 다시 준비해서 제대로 합시다. 얼마나 그냥 직선적입니까? 그죠? 그래서 6개월 동안 말이죠. 훈련받고 다시 이제 장로님들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 사정을 헤아린다는 게 또 위로를 받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까지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관계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정말 주님 안에서 서로 깊이 알아가는 가운데 형성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두기고가 참 어떤 사람인가 이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참 두기고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이렇게 옥중에 방문해서 많은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이 관계는 그냥이 아니거든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찾아가서 서로 나누고 도움을 제공할 때에 관계가 형성되죠. 또한 바울이 가장 힘들 때 두기고는 바울의 늘 곁에 있었던,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곁에 있어주는 게 참 필요합니다. 필요한 부분들 이렇게 제공도 하고 같이 말동무도 대드리고 참 사람이 다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때 누가 조금 이렇게 챙겨주고 이러면 그냥 힘을 받고 일어난단 말이죠. 바로 이 두기고는 바울에게 그런 역할을 잘했다는 거죠. 또 바울은 지금 두기고는 말이죠. 지금 골로새로 지금 가야 되는데 로마에서 골로새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1900km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산까지 말이죠.
뭐 4번도 더 말이죠. 더 먼 거리를 그 편지 들고 말이죠. 이렇게 가는 참 그 보통 아니죠. 골로새를 가는 도중에 바울은 두기고에게 말이죠. 에베소서를 또 전달합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서 6장 21절 22절. 참 두기고는 이 바울의 이 편지를 전달하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에베소 6장 21절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12절.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노라. 그죠? 두기고는 에베소 교회, 그러니까 골로새서 가는 도중에 이렇게 에베소에 들려서 이렇게 이 편지를 전달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빌레몬서와 또 라우디게에 보낸 편지도 말이죠. 이 두기고가 아마 전달해야 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우디게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우디게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에게도 읽으라. 17절. 아기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참 이 바울의 역할은 두기고의 역할은 바울이 감옥에 쓴 편지를 말이죠. 성도들이 전달해 주는, 그리고 그 사정을 알게 하고 위로해 주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정을 나누고 또 위로할 때에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복음 사역에서 더욱더 이렇게 힘을 받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바울의 선교 사역에 참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울은 성도들 개개인에 대한 관심이 대단했고요. 또 그 개개인이 갖고 있는 좋은 달란트, 은사들을 굉장히 이렇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잘 형성했던 분이 바로 바울입니다. 최초의 선교의 네트워크를 탁월하게 구현했던 인물이 바로 바울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디에 무난하라, 어디에 무난하라. 그러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서로 엮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특히 로마서 16장에 보면 한 16명의 그런 인물들이 나오면서 말이죠. 나를 봐서 잘 대접하고 잘해줘라. 아주 이 복음이 효율적으로 전해지기 위해서 관계 네트워크를 맺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두기고는 이제 바울의 3차 여행 때에, 전도 여행 때에 바울과 함께 드로아까지 여행했는데요. 특별히 바울이 사역을 감당할 때에 바울은 복음의 사역자들을 잘 키워내는, 동력하는, 함께 도움을 받는, 또 도움을 주는 그런 관계를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두기고를 향해서 말이죠. 이렇게 칭찬하죠. 골로새서 4장 7절에 보면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그죠? 사랑받는 형제다. 두기고를 보내는 이유가 있는데요. 사랑받는 형제라는 것은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죠. 좋은 관계를 맺을 때 사정도 나눌 수 있고 위로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신실한 일꾼이다. 무슨 뜻입니까? 두기에 어떤 일을 맡겨놓으면 끝까지 잘 해내는 사람이라는 거죠. 목회자에게 있어서,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신실한 일꾼 되는 겁니다. 변함없이 말이죠. 기분 상하고 또 마음이 이렇게 좀 안 좋고 뭐 그래도 그 영향받지 않고 그냥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자리를 지켜내고 참 그 사람 신실하다. 우리가 신실이 정말 우리의 브랜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두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다. 주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톡톡히 감당하는 사람. 아무쪼록 이런 사정을 알아주고 또 사정을 나누고 또 위로해주는 정말 사역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